그 멸치를 이렇게 파는 저 앞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여태까지 한 20여 년, 뭐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멸치를 팔았는데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장사를 접은 건 여기 와가지고 두 번째인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바람이 그렇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피해는 없으셨죠? 예,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주는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오면 어떤 게 있냐면 바람이 불면 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적조 현상을 막아요. 바다에 적조가 오면 해양 그 경찰들 출동해 가지고 황토를 막 바다에다 갖다 뿌려요. 그래서 적조를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근데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이걸 바람을 뒤집어 가지고 적조 현상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막 바람이 불면 나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땅으로 내려 가지고 튼튼한 나무가 더 강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태풍 인생에 우리는 원하지 않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하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중에 또 인생의 바람을 여기 맞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태풍을 맞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직분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삼중직을 누가 갖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오셔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직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리가 제사장의 사명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20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전체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 민족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유대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왕, 온 인류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온 인류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들이 다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아버지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사서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저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정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잖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피값으로 사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알긴 알겠는데 삶을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맨날 죄만 짓고 그냥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데 내 내면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이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있겠어요? 날마다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합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이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해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 하나해가 좀 악명을 떨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시끄러웠는데 우리는 하나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여러분 가로놓기 안 하고 그냥 여기 지금 여러분 딱 보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우리예요? 그들을 보존하사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바벨탑 사건이죠.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우리가. 근데 오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보세요. 신약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하나십니다. 삼일체 하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시냐면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돼. 하나가 돼야 사랑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부 얘기하면 꼭 이게 조용해지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보, 나는 99% 당신을 사랑하지만 1%는 저쪽 미스 리를 내가 좋아한다. 1%를 그럼 하나 될 수 있어요? 당장 끝장나죠. 뭐 난리가 나죠, 그냥. 여러분 99%를 사랑하고 1%만 미스 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리석은 남편은 밀어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가 그냥 완전히, 예? 요즘 말도 못하지 그랬다면 큰일 나죠. 예, 눈 뜰 수 있겠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전도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잘 된다? 전도회가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이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콩가루 집안에 모래알 같아, 모래알 같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잘나는 건 세상에 나간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비상한 사람들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심지어는 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도 똑똑해가지고 뭐 천재, 공부의 신 막 이러잖아요. 공신 뭐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세상이랑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일을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룹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빌립보서 2장 1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여기 뭘 말씀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당회든 전도회든 어떤 공동체든 다투는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리기인데 왜 자꾸 그 사람 편을 들어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가 아니거든. 죄가 아니거든. 좀 틀리고 다른 것 같은 경우 인정해 줘야 돼요. 나 인정 못 하겠다고,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낫다고 생각해야지 행복하지. 내가 아내보다 낫다고 하는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아내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정이 불행해져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나보다 낫다, 우리 남편이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런 가정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셔야 돼. 옆에 분들을 여러분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근데 아이고 뭐 무슨 목사님 뭐 설교나 그렇지 내가 아내보다 낫습니다. 교만이 가득해 가지고 그냥 교만 덩어리죠. 전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그게.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내가 남편보다 훨씬 낫지 교만 덩어리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나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보다 나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내가 더 낫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내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사단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거기에 노련하면 안 돼. 크리스찬 가정들도 요즘에 보면 사단에게 노련하는 가정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고 서로 싸워가지고 편가르고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들 얼마 위해서 기도하고 조심스럽지만 물론 그래서 나중에 이혼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또 이런 경우 있죠. 남편이 막 아내를 하도 구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내 잡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 옛날의 어르신들은 부부하고 여자는 3일마다 한 번씩 두들겨 패야지 말을 잘 듣는다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말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보다 나은 아내를 하나님 귀하게 보낸 아내를 갖다가 두들겨 패요. 3일마다 한 번씩. 그래서 끌고 다니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비난하게 하고 비방하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분열해 나가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 가정이 분열되는 것도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 3절에서 찔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은 말을 하라냐. 같은 말. 다른 말 하지 말고 뒤에 가서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는 동의해놓고서 뒤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하고 같은 말 안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란 말이 뭐예요? 하나 되라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죄보다 큰 죄는 없어요. 끔찍한 죄는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 사단이 유혹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그 교회 근처 얼마 안 떨어졌는데 그 앞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덮으셔가지고 피로 덮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기도 하시고 부흥도 하시지만 시작 처음 할 때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합력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에베소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오늘날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하게 하시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이제 구미적에도 교회들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시험 들어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막 그것 때문에 갈라설 일이 아니야.
근데 쫙 갈라져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래, 교회를.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그래. 당회를 분열시키고 전도회를 분열시키고 각 교회 부서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태국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비겼어요. 태국이 축구 순위를 보니까 피파 랭킹을 보니까 100위 정도 돼요. 우리는 22위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잖아요. 비겼어요. 왜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100위하고 22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게? 한 수위도 아니죠. 두 수위 정도 되겠죠. 근데도 비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안 돼. 원팀이 안 되는 거 원팀이. 그러니까 태국한테 비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흥민하고 뭐 그런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뉴스에 떠들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겠죠. 하나가 안 돼 있죠. 마음들이 하나가 안 되니까 못 이겨. 피파 랭킹이 한참인데도 못 이겨.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도 공동체가 하나 안 되면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셔서 나갈 때 이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똘똘 하나를 뭉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사탄을 못 이깁니다. 교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태국한테 비겨버리는, 그것도 태국한테 가서 뭐 원정 경기 없으면 이해를 좀 하겠어요. 왜냐면 원정 팬들이 너무 난리쳐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열정으로 응원하다 보니까 그냥 야쿠가 죽어서 우리가 저 비겼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했는데 비겼어. 홈 경기에서. 야,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선교단체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뭐 CCC, 내비게이터, 또 인터콥, 선교단체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교회 다 하나 돼야 돼요.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지. 교회가 선교단체 공격하고 선교단체는 또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지, 선교단체를 자꾸 비난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선교단체가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단하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선교단체가 교회를 자꾸 비난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거기 멤버들이 다 대부분 어디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주님 오실 길 준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단체 비난할 것도 없고 선교단체도 교회를 비난할 게 없어요. 서로 하나 돼가지고 부족한 걸 서로 보완해가지고 함께 나가야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돼야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각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분열되잖아요. 이것도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막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데 부부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 들어오냐면 분열을 하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분열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놀아나면 안 됩니다. 놀아나는 교회도 많아요. 가정도 많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해. 창조자를 미워해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자꾸 책망하시니까, 막 죄를 지적하시니까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잘못된 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셨잖아요. 예, 어둠을 책망하시잖아요.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했어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해야죠.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16절에 바로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15절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하시면서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로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세요.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지만 영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똑같이 동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업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주업이에요. 부업은 뭡니까? 직장이에요. 근데 거꾸로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주업이 전도하고 선교인데 세상에 나서 돈 버는 게 주업이 돼버리고 전도와 선교는 어디로 간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요.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빼도 박도 못해. 세상에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여러분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최전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생활하고 성도들을 돌보도록 그 목회자로 불러서 이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랑이에요. 감사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목사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전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있는 이 영혼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까? 이걸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주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 막 회의 안 해도 전도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고 본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남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 본이 되면서 한마디를 해야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오지.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나 오늘 수요일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직장생활 상관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 심야기도 간다 그러면 욕합니다.
주일날 좀 빼달라고 평소에 엉망으로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면 욕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본이 돼야 돼, 그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 이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죽게 하듯이 하면서 섬기면서 본이 되면서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은 뭐 평소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상관들이 자르기 어떻게 하면 잘라버릴까 저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전도와 선교가 주업이에요. 본업이에요, 우리. 부업이 여러분 돈 버는 일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일에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다고 뭐냐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런 빼도 박도 못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업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저 여러분을. 여러분, 그 복음성가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후반 이 뒷구절까지 들어가야 돼요. 완성된 복음성 부르려면 뒷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복음성에 보면 앞에 것만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막 하는데 뒤에 게 없어요. 뒤에 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성 이거 좀 반쪽짜리 복음성인데 완성이 되려면 뒤까지 들어가야 돼요. 뒤까지 들어가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가사가 들어가야 돼.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사가 복음성이 부르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 거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러다 끝나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작곡하실 분 계시거든, 구절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한 구절이면 다 정확하게 다 들어가서, 이거 두 구절도 아니야, 한 구절이야. 근데 반쪽짜리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크리스찬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금호 여기 우리 금호산 이 저수지가 너무 좋지요. 올레길 너무 좋잖아요. 제가 봐도 구미에서 제일 좋은 데가 금호산이야. 금호산 올레길이 제일 좋아요.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관광 오면 다 이제 그리우잖아요. 오는데 내가 거기 보면 저수지 앞에 여기 팔각정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오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니다가 물속으로 확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와요. 근데 물에 흠뻑 젖어야 되는데 날개가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똑같아 태우네. 왜 그러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탁 달라붙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흉하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하게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오리는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데 똑같아. 왜 그러죠, 여러분? 기름이 나와요, 몸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날개가 젖질 않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호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보호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연탄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직원들이 막 많고 뭐 지금 뭐 지역에 연탄 공장이 막 세워져서 잘 돌아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 근데 70년대만 해도 7, 80년만 해도 연탄 공장이 굉장히 서울에서도요
굉장했어요. 구미에도 연탄 공장 있잖아요. 네, 연탄 공장에 새가, 이름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새가 사는데 그 근처에 새카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탄 공장 옆에 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새카매지죠. 서울에 1시간만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갔다 오면 이 코 속을 풀면, 제가 해보면 새카매요, 콧물이. 그리고 와이셔츠가 이게 뭐 며칠 못 입어요. 새카매. 서울 시내 갔다 오면 이게 새카매져요. 근데 그 새는 하얀 새인데 새카매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저 새는 연탄 공장 옆에 사는데 왜 그렇게 연탄 공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왜 새카매지지 않나 봤더니 몸에서 이 기름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것들 다 씻어내버린대요. 그래서 하얗대, 새가. 이 새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시커먼데 그 연탄 공장에서 가서 사는데 어떻게 시커머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아무개 누구를 보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언제라도 한번 나가야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나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 보니까 난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교회에 4명 있는데 이제 가셨는데, 이장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멍석말이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멍석말이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아유, 잘됐다고. 나 죽으러 왔는데 멍석 빨리 갖고 오시라고. 나 여기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빨리 멍석 갖고 와서 빨리 멍석말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장님 놀래가지고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전도하고 매일 전도하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우리 이 동네는 예수 안 믿기로 다 모여가지고 가결을 다 했습니다.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가 덕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절대 교회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데는 다 내가 전도한다, 이렇게 매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50명, 60명 막 되고 막 시골교회에서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가결을 하죠, 동네에서? 너무 삶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 목회자부터 해가 성도들이. 이게 정말 부끄럽고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언행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3번째는 무슨 기도하셨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을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니까 자꾸 돌을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진리가 명확하게 있어. 성령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도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수도원 생활이 된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큐티하고 산다면, 늘 말씀 묵상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죠. 나도 그들을,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자신이 죄를 안 지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시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셨어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목사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요.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지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게 법정적 용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 법정적 용어입니다.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천사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죄 안 짓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틀린 대답이에요, 여러분. 물론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 닮는 게. 거룩한 삶이 목표예요. 머리신 예수님과 잘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목표가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 닮는 게 삶의 목표예요. 이렇게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뭐라 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되죠?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해. 그리고서 위선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몰라. 또 그것도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고, 100% 공로로 간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카톨릭같이 이제 카톨릭같이 닮아가는 거죠. 뭔가 좀 해가지고 내가 공덕을 쌓고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네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는데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목표를 예수님 닮아라, 거룩해라 여기다 목표를 정해 놓으셨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는. 왜냐하면 눈 감을 때까지도요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도 예수 잘 믿고 목사님들도요. 누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자꾸 짜증나는 말을 하면 막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오늘날 하는 목사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지도 않는 일 아닌가? 왜 되지도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살라고 하시지? 왜 그러죠?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닮아가다가 오라고. 예수님이 탁 돼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향한 생각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만큼 미칩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박정든 장로님이 계시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서 영육간에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을 향한 아빠의 목표가 있어요. 의사 아들 향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따라옵니까? 못 따라와.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높은 목표를 정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목표를 정하셨는데 예수님 닮다가 오라는데 예수님의 목표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해지고 천사가 되고 막 예수님처럼 돼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오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딱 포기해버리잖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니까 목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목표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동행일기 쓰면서 큐티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 당연히 가요, 당연히 가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 듣는 거로 사니까 천국 못 간다고 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왜 못 가요? 당연히 갑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닮다가 하는 게 여러분과 저희 목표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거의 100이면 100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확신하다면 왜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미 가는데 무슨 목표를 이미 가는 사람이 무슨 목표를 천국에다 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동행한다면 가는데 왜 그걸 목표를 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은 목표 아니에요. 모셔드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닮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게 목표예요.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도 진리라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진리의 성령의 인도 따를 때 그분이 보혜사십니다.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죠.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셔야 돼.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닮다 갈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고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막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갈래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저 여러분이 누굴 닮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우셔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스님들은요, 수도사들은 자기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고행을 하고 막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수도 내려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매일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니까 그만하라고. 그것까지도 무슨 고백하러 오냐고 막 그만하라고. 너무 본인은 고통스러워서 달려오는데
수행한다고 해서 막 고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전했던 집에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 가지고 바퀴벌레를 약을 막 뿌려 가지고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스님이 바퀴벌레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래서 아니 이 정협 장로님 같이 전달을 갔거든요. 아니 스님 바퀴벌레를 잡으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야 뭐 괜찮습니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음식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분들 허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물 먹으러 갈까요? 스님 뭘 두부 드실까요? 콩나물 드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해물 먹으러 갑시다는 거예요. 해물 먹으면 안 되는데 스님 고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국물 먹으면 괜찮습니다. 국물 안에 다 영양소가 우러나가지고 국물 먹으면 괜찮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한다고 수행자라 그러거든요. 본인 수행자라는데 고행하고 수행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예수님 닮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철저하게 집을 받고 그분에게 철저히 인도받을 때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령님이 도우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목사님 내 삶은 너무 엉망이어서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될 일이에요. 포기하세요. 마틴 루터도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수녀님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고행 갖고 안 됩니다. 수녀님 결혼합시다 이래갖고 수녀님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행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수도원 들어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철저히 인도받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그분이 도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